오늘 우리는 파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인간 아버지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인간 아버지들은 배우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사실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노력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출한 자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는 점에서 조금은 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감동 깊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무한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탕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아버지는 그런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그 속담이 있듯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가 없고 그저 자녀가 따라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를 충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죄의 길에서 벗어난 형제를 쉽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넓은 아량으로 포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리가 먼데 탕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편안함과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봐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게 사는 것을 보고자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을 품 안에 누이시고 곱게 길러 평안과 행복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전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다시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아버지는 어떤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꼼짝 못하고 자녀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처음에는 돈을 의지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다가 그 돈이 다 떨어졌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무능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주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철저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격에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앞부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앞부분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멘. 탕자의 아버지는 지평선 아득히 먼 곳에서 점점 다가오는 사람의 형상을 보고도 자기가 자기의 둘째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사실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이 지났지만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한결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언덕 위에서 저 멀리 보고 있자니 둘째 아들이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정확히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혈육의 뜨거운 역에서 나오는 육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일지라도 혈육의 끈끈한 정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형제가 실패하고 난 후에 돌아오면 보란 듯이 형제를 비웃거나 얕잡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초한 몰골로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그를 당신의 귀한 아들로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주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대하여 주어야 합니다. 즉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 그 형제가 돌아오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려야 하고 그가 돌아올 때는 혈육이 나는 형제로서 뜨겁게 맞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즉시 나가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본 즉시 달려나가서 맞이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달려가서 맞이했다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뜨겁게 끌어안고 온몸을 오르만지며 그 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본문 20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살아온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체면되어 잊어버리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들을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죄 지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회개의 말을 듣기도 전에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근한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서 치근히 여겼다, 달려갔다, 안았다, 입을 맞췄다는 말은 모두 아버지의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작은 아들이 떠난 이후 줄곧 그 아들을 기다려온 아버지에게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망득한 아들이었지만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묘사되는데요. 아버지의 용서가 아버지의 사자행위보다 먼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뜨거운 맞이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맞이함이 바로 이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인간에게 급히 달려오셔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회개한 죄인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데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으려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끊임없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무조건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대인적인 사랑은 인간의 대인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을 대할지라도 거리낌이 전혀 없으시며 마치 의인이나 혹은 친구, 사랑스러운 자녀를 대하듯이 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피로 얼룩진 누더기 옷을 뜨겁게 끌어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뜨겁게 포용할 줄 모르고서는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할 수가 있으며 그 이대한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뜨거운 영접을 받은 탕자는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하고 땅에 꿇어앉아 마음속 깊이 각오한 회개와 겸비의 뜻을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그는 화랑방탕했고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재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간, 힘도 낭비했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그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도리어 낭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죄된 행동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행한 죄가 있으니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집에 지내고 싶다고 말하려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도리어 헛된 것을 위한 수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낭비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그의 패역한 행동과 방탕했던 생활에 대해 일체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그 다짐도 결코 하지 않았어요. 무슨 염치로 왔냐고 다시 내쫓지도 않고 품꾼으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아들을 향해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는 전면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아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는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라고 합니다. 또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들이 예전에 누렸던 그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줌으로써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제일 좋은 옷이란 잔치나 연회 때 입는 아름다운 옷을 가리키는데 탕자에게 이 옷을 입힌 것은 그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가락지는 부와 위엄을 의미하는 표시로 그 당시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총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는 아버지의 행동은 그가 다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그 특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는 아버지의 말은 아들이 한때 생각했던 바와 같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아들을 간주했다는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시대의 종이나 노예들은 전혀 신을 신지 못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버지의 행동은 둘째 아들 역시 집을 나가지 않고 착실히 집을 지켜온 첫째 아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차이가 나지 않는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십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이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하실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고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차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어떤 우월의식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고 부각시키신 것은 바로 뒤에 나타난 형이 아버지와는 달리 동생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고 그 넓은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초한 죄를 지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형제로 뜨겁게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 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아버지의 동생에 대한 환대를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며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오히려 아버지께 책망받은 탕자의 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당신의 품 안에 거하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어서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 하며 무조건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세파의 장벽으로 인해 죽게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두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경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